한번 따라 하시죠. 우린 아직 할 일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노래 하나 있습니다. 가끔은 이게 대중가요인지 복음성가인지 헷갈릴 정도인데요. 바로 해바라기의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만들어진 사연이 있지요. 1988년 올림픽 열기가 가득하던 대한민국 땅에 참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생겼었습니다. 서울 공항동 한복판의 한 동네에 아주 가난했던 환경미화원 가족이 살고 있었는데 엄마 아빠가 일하기 위하여 청소하러 나간 그 사이에 그 자녀들 네 자매가 배고픔과 가난 가운데 그 생활고를 비관하며 농약을 먹고 자살 기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언니 셋은 살았지만 안타깝게도 3살짜리 막내 아이가 목숨을 잃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신문 기소를 통해 전해지게 됐고 이것을 알게 된 가수 해바라기의 이주호 씨가 마음이 너무 아파 그냥 있으면 안 되겠다.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사랑의 빛을 전하는 노래를 만들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발표한 곡이 바로 이 사랑으로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노래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우리 타는 가슴마다 햇살은 다시 떠오르네. 아, 영원히 변치 않을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곳에 손을 내밀어 밝혀주리라. 아멘이 나올 것 같죠? 이렇게 불러야 맛인데 참겠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노래가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또 자주 불리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말해줍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것, 사랑의 손을 내밀어 이 세상을 밝혀주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사랑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사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향이라고 하는 시인이 쓴 책의 제목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실까요? 시작. 살아있다는 것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내가 오늘도 숨쉬며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은 내가 사랑해야 할 일이 내게 여전히 남아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사가인 이주호 씨도 시인도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언제나 남아있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해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가 아직 살아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내가 아무리 삶의 소망이 없다고 해도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내가 오늘 존재하는 이유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우리 모든 인생의 사명이요. 그것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세상, 해바라기 노래처럼 바람 부는 벌판 같은 그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힘을 내어 살아가야 할 이유, 내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국가라고 하지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살 예방 교육의 내용을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에게 그것을 방지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그가 태어난 이유와 그의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알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있는 이유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해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의미를 찾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복전도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우리나라에 방문하신 지도 꽤 된 분인데요. 바로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음에도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시고 이야기를 아시지요. 제트라 아멜리아라고 하는 병 때문에 선천적으로 사지가 없이 태어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어려서부터 가졌을 그 절망과 우울함이란 일반적인 건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10살에 이미 자살을 결심했었고 그 이후로도 3번이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절망에 빠져 살던 이가 닉 부이치치입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던 닉 부이치치가 이제는 전 세계를 다니며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행복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가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는 내용 중에 꼭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자살을 결심했던 이유는 다름이 아닌 삶의 목적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왜 사는지 몰라서 나 죽으려고 했습니다라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누구보다도 절망스러운 조건이었기 때문에 그는 실망하고 절망하며 왜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에게도 살아가야 할 이유, 자기가 살아가야 할 목적이 있음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일어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페이스북을 보면 최근에도 파라과이의 의회에서 초청을 받아 의원들 앞에서 연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무릎 꿇고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합시다. 아니, 무릎도 없으신 분이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합시다. 의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보았더니 이런 사진 인터넷에 다니더군요. 닉 부이치치 가족입니다. 결혼해서 아들 낳고 또 둘째 최근에 낳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 내 삶의 목적과 사명을 아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깨달음이 바로 내가 왜 사는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 존재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목적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지금 존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자살을 생각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가 지친 모습으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로뎀나무를 위로와 안식의 의미로 많이 사용해서 아주 낭만적으로 느끼지만, 그러나 이 로뎀나무 그 이름의 본래의 뜻은 시궁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로뎀나무는 보통 1m에서 2m 정도로 가지가 많은 관목으로 자라는데 뿌리를 땔감으로 쓰고 너무 배가 고픈 그 기근 때에는 그 뿌리마저 씹어 먹는 그런 나무라고 하더군요. 그 로뎀나무의 그늘이라고 하는 것이 보시다시피 사실 큰 그늘이 아니라 딱 한 사람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늘 정도입니다. 그래서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 누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말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누가 로뎀나무 그늘 아래 있다 그러면 여유 부리면서 칵테일 한잔 하면서 누워있는 그 모습이 아니고요. 로뎀나무 밑에 비참한 모습으로 있음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지금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가장 피곤하고 지친 모습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대할 것이 없는 듯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이제 제가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저의 목숨 거둬가 주십시오. 보니까 제가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 못난 놈입니다. 저 여기서 죽겠습니다. 제 목숨 이제 가져가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엘리야가 처음부터 원래 이렇게 비관적인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엘리야는 자기의 삶을 포기할 만큼 그렇게 절망적인 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굉장한 능력을 보였던 인물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 왕이었고 그의 부인은 이세벨 왕비였는데 그들과 맞섰던 사람입니다. 이 왕과 왕비가 바알 우상을 숭배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 버리고 그들이 믿는 이 우상 바알과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악한 이들이었고 악행을 행했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당시에 엘리야는 바알을 숭배하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엄청난 영적 대결을 벌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는지 한번 보자고 대결했습니다. 갈멜산에서 대결했죠. 바알 선지자들 수백 명의 소리를 지르고 제단 주변을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심지어 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자기들이 믿는 바알 신에게 제단 위에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눈이 멀었는지 귀가 막혔는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그리고 명쾌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기도에 하나님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 누가 참신인지 하나님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이 갈멜산의 대결, 이 승리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다가 쳐서 죽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를 외쳤던 그 인물, 그 대단한 인물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여드리죠. 이 사진은 갈멜산에 세워진 엘리야 기념교회 앞에 있는 엘리야 동상입니다. 가만히 보면 한쪽 발로는 바알의 선지자를 밟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칼을 들고 있는데 그 우상 섬기는 바알 선지자를 다 쳐서 죽이는 바람에 칼 끝이 휘어져 있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인물, 그만큼 용감하고 영력이 있던 선지자가 엘리야였습니다. 그랬던 그가 죽겠다고 나섰습니다. 왜 그렇게 절망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고 용감했던 이 엘리야를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절망의 한복판으로 몰아 넣었을까요? 그것은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그 대결의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모든 바알의 선지자를 엘리야가 다 물리쳐 죽였다는 이 소식을 들은 이세벨이 분노하며 바로 그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엘리야, 내가 내일 이맘때 네 목숨을 앗아가겠다. 네가 나의 바알 선지자를 다 죽인 것처럼 내가 너 꼭 죽이겠다. 내가 너를 당장 죽여버리지 않으면 내가 내 신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내 신에게 맹세를 한다. 내가 내일 이맘때 너 죽인다. 협박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받자마자 엘리야는 위축되고 절망하며 그 자리에서 도망치고 맙니다.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 위에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니이다. 탄식했습니다. 여러분 갈멜산의 싸움에서 크게 이긴 엘리야가 여러분 무슨 생각했을까요? 지금 승리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이젠 다 되었다 생각했을 겁니다. 이제 분명 모든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자신의 승리로 이스라엘 전체가 이제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우상을 다 타파하고 이제 저 악한 아합 왕과 이세벨 이제는 끝장났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합 왕도 이 일로 3년이 넘은 가뭄 끝에 이제 큰 비가 오는 것을 경험했으니 이제 아합 왕도 생각이 달라졌겠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진정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의 부흥 운동이 회개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틀렸습니다. 회개 운동도 우상을 타파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적 상황은 더 역전이 되어서 이세벨이 자기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암담한 상황이지요. 엘리야 생각대로 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을 때 무너집니다. 내가 예상했던 것, 내가 계획했던 것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전혀 상황이 역전되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위축됩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이 실망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실망하지 않으십니까? 바라던 것 이루어지지 않아 낙심하지 않으십니까? 어린아이들은
그 아이가 그토록 갖고 싶은 장난감 우리 엄마가 절대로 안 사줄 거야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절망합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원하는 성적 나오지 않거나 어떤 시험에 불합격했을 때 실망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은 계속되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되겠지 하는데 또 안 되면 실망합니다. 난 정말 안 되는 건가 싶습니다. 기대하고 꿈꿔왔던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었는데 그래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이 안 됩니다. 결혼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순간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죠. 어떤 조직이나 기업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중에 나라의 어떤 위기나 국제 정세로 인해서 계획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가고 그것을 중단하게 되면 사람들은 실망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요. 나라가 이제는 좀 달라졌으면 기대하는데 우리 국회도 우리 경제도 이제는 정말 새로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여전히 그 모양 그 꼴인 걸 보면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처럼 기대하고 꿈꾸고 바래왔던 것들이 뜻되지 않았을 때, 실패했을 때 우리는 너무나 크게 낙심하고 위축됩니다. 이런 낙심과 절망이 여러분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하지요. 당연히 실망스럽지요. 당연히 절망스럽고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았으니 절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삶에 대해서 위축되는 것 당연합니다. 사회도 교회도 국가도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모두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 여러분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위축되는 것은 죄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드리는 것, 오히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야기는 그렇게 대단했던 엘리야조차도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난 힘들지 않아요. 난 절망하지 않아요. 난 아무렇지 않아요. 난 하나도 안 아파요.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를 감추고 나를 속이고 과면을 쓰고 그 모든 아픔과 그 모든 상처를 그저 덮어두기만 하려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외면하고 모른 척 하려고만 할 때 여러분 더 큰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아프지 말라고, 절대로 아픈 소리 하지 말라고, 엄살 부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네가 그렇게 힘들 때, 네가 그렇게 절망스러울 때, 너의 뜻대로 되지 않고 네 계획대로 되지 않고 큰 실패로 낙심이 될 때, 그래서 나 이제는 차라리 죽고 싶다, 나 여기서 모든 거 다 끝내고 싶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지 보라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도 인정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나약한지, 사람이 얼마나 쉽게 절망하고 위축되고 포기할 수 있는지 성경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위대했던 엘리야의 모습, 그러나 그 연약한 모습,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그 비참한 모습, 유대인들이 가릴 수도 있었는데 그거 정직하게 그대로 다 보여줍니다. 왜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나약한 존재임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다음 우리와는 다르신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계신지 보십시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는 엘리야와는 너무나도 다르게 우리 하나님은 견고하셨습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은 먼저 천사를 보내어 그를 만지셨습니다. 이 말을 좀 더 리얼하게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그 시궁창나무 아래에서 비참하게 쓰러져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만큼 그렇게 좌절하고 있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좀 보십시오. 이것을 좀 보십시오. 그렇게 절망스러운 순간에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천사가 그를 만졌습니다. 옛날 변사 같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어루만짐은 하나님의 만지심이었습니다. 이 어루만짐은 그저 위로하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나오는 말씀 중요합니다.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7절에도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말씀하시죠. 위로하신 것만이 아니라 더 가야 할 길이 있음을, 바로 엘리야에게는 더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손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그를 어루만지시고 일어나 먹으라면서 친히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 한 덩어리와 물병 놓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하여 직접 식탁을 차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 자녀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낙심해서 주눅들어 있을 때, 이놈의 자식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밤새 술 퍼마시고 새벽에서야 인사불성돼서 들어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퍼 자고 있을 때, 그 자식 위에 아침 일찍 일어나 어머니는 콩나물 다듬고 육수를 내고 김치를 넣어 푹 끓인 해장국 차려놓고는 씻지도 않고 술 냄새 풀풀 풍기며 자고 있는 아들 흔들어 깨우며, 아들아 일어나서 먹고 더 자. 일어나서 먹어야지 속 달래지. 지금 그 마음으로, 그 어머니 마음으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식사를 차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무심한 자식들이 어머니가 차려준 해장국 먹고는 어떻게 합니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집 방으로 쑥 들어가서는 이불 덮고 또 잡니다. 엘리야가 꼭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에 먹고 다시 누웠더니 또 잤습니다. 밥 주신 건 고마운데 그렇다고 해결될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엄마가 나 밥 주신 해장국 끓여준 거 참 좋긴 한데 엄마는 내 아픈 거 몰라, 내 힘든 건 몰라, 그러면서 이불 뒤집어 쓰고 자는 겁니다. 저 같으면 이놈의 자식이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밥까지 다 타려다 줬으면 당장 일어나야지. 너만 속상해, 나도 속상해. 너만 힘들어, 나도 힘들어. 너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았어? 당장 정신 차리고 일어나. 그깟 일 가지고 퍼 누워있냐? 일어나 이놈아. 너 그렇게 있는 거 보려고 내가 여지껏 힘들게 산 줄 알아? 아마 뒤통수 후려치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확실히 다르시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7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또다시 와서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시 위로하시고 다시 격려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엘리야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엘리야 당사자는 주저앉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불안해하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놀라지도 않으셨고, 하나님은 마치 견고한 산성처럼 엘리야 앞에 떡하니 버티고 서셔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의 그 든든함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힘을 얻고 일어서실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십니다. 우리는 불안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평안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떤 어려움 중에, 여러분 어떤 로뎀나무 밑에 지금 주저앉아 계실지라도 그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 능력 있으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식탁을 차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 신뢰하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결론을 다룰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7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우리 8절 같이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야, 너 아직 갈 길이 남아있다. 너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단지 먹을 것만 주고 상처받은 가슴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야, 너 일어나, 너 가야 할 길이 있어, 올라가야 할 산이 있어, 그리고 그 다음 네가 해야 할 일이 있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이루지 못한 사명이 있다. 내가 너를 통하여 아직 할 일이 남아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그 주신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호렙산에 올랐고, 거기서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지요. 이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리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 예후에게 기름 붓게 하시고, 그리고 다음 또 세대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인 엘리사를 세우는 일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엘리야를 또 깨우셨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망하던 엘리야 사명 때문에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힘을 얻었고, 그 힘을 얻어 다시 일어서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이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달을 때,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를 발견할 때, 바로 우리의 개인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사회도 새롭게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사랑을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그래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살아있다는 것은 완수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 호흡하고 계십니까?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일이 안 보인 것 같아도 지금 여러분이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아직도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젊고 건강하신데 직장에서 조기 은퇴하여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는 것은 압니다. 또 그런 위기 속에서 내일을 장담하지 못하고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노인분들도 아직 일하고 싶은데, 아직 일해야 하는데, 일할 필요성이 있는데 쉽게 일자리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청년들은 새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일자리가 없어 고민하는 청년들 많습니다. 여러분, 우선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일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살 길 열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살아있으면, 아직 호흡하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이, 그 사명이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찾으십시오. 그 사명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남아있는 이 인생,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아있으니 주여 그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에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통일 선교 주일 말씀 준비하는데 하나님은 제게 자꾸 이 말씀 주셨습니다. 왜일까? 도대체 이 로뎀나무 이야기하고 도대체 우리나라 통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묵상할 때 깨닫게 하셨어요. 꼭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는 엘리야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회가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정치 때문에도 경제 때문에도, 특히 요즘은 사회에 일어나는 그 수많은 온갖 끔찍한 범죄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많이 지쳐 있고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북한을 생각할 때도 그렇습니다.
불과 몇 킬로만 달려가면 있는 저 북녘 땅, 도대체 저놈의 땅은 언제쯤이나 열릴까? 옛날에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 노래 참 많이도 불렀는데 정말 오늘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가 북한 선교, 통일 선교하겠다고 많이 시도했는데 성과도 없고 변화도 없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막히다 보니까 자꾸 그 일에서 손을 떼면서 후퇴합니다. 북한 선교에 대해서 교회가 점점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의식 속에도 그 통일 꼭 해야 되는 겁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는 소리도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다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하여 갖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갈라져 있는, 분열되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우리가 하나 되고, 교회와 교회가 하나가 되고, 교회와 사회가 하나 되고, 민족이 하나 되고, 국가와 국가가 하나가 되고, 온 열방이, 온 천지 만물이 분열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통일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주님의 꿈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것만도, 그것을 위해서 힘쓰는 것만도 힘이 모자란데 우리는 우리끼리 스스로 분열하고 갈라집니다. 사회도 교회도 우리의 의식도 마음도 우리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이 로뎀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더 나아가 우리 민족에게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우린 더 사랑해야 하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 되어야 하고, 통일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이제 막 시작한 교회,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교회 되어야 합니다. 그 사명이 있으니 우리의 삶은 목적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